문은 안과 밖을 구분합니다. 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쪽을 그냥 통상 문안이라고 그러고 그 바깥쪽을 문밖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안과 밖을 구분하게 만드는 기준점이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문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밖에 있는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문이 방어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을 때는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가 되어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갔던 것들이 다 소진되었을 때에 대해서는 밖으로부터 들여와 풍요로움을 유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또 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은 안에 있는 존재들로 하여금 보호와 안전과 풍요로움을 보장받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가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고심하며 연구하던 요한이라는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고 말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이 머무는 우리에서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별칭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림이 떴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빨리 떠가지고 한 그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림이지요. 이 그림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약한 양을 가슴에 끌어안고 수많은 양을 푸른 초원을 지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그림이, 이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양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은 오리지널 화가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명보 화백이 그린 예수 선한 목자라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려져서 오히려 해외로 나가서 전 세계를 다 뒤흔들어 놓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눈앞에도 펼쳐진 그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그림 속에 비춰진 예수는 양을 이끌어 가시며 푸른 초원에서 먹이심과 동시에 흐르는 물가로 인도하여 마른 목을 축이게 해주시는 좋은 목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목자에 의해서 푸른 초원을 다니던 양들이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안전한 곳으로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맹수들이 날뛰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선택한 수단은 울타리이었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만들었던 울타리, 우리의 모양새는 이렇답니다. 돌로 사방을 쌓아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들어야 하겠지요. 이때 목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오늘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을 가로질러 목자들이 문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의 모양새를 보니까 별도의 문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자가 울타리와 울타리 사이를 가로누어 친히 문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문의 모양새로는 괜찮았지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너무 적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 그림을 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마련한 그림이 이것이었습니다. 양이 무지하게 많아요. 마음에 들었어요. 목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보호받는 무리의 양떼들이 있었다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 또한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그림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문이 있는 울타리네요. 이건 고고학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 당시의 울타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을 뒤지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한 장의 사진은 이렇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2000년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우리의 모양새가 발견되었는데 모양새가 이렇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어요. 울타리만 있습니다. 근데 문이 없어요. 문을 가로막는 문 같은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문은 목자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의 몸을 가로질러 문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럼 이것을 증명하는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텐데 그 목자의 감성으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시지요. 한 나그네는 시리아의 서쪽 저녁 노을이 하늘을 장밋빛과 황금색으로 물들일 때 양의 우리 옆에 멈춰 섰다. 그곳에 아라비아 목자가 양떼들과 함께 유숙했다. 회색에 거친 바위, 둥근 담만 있을 뿐 창문도 출입문도 없고 눈처럼 희고 때를 이룬 양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출입구뿐. 그가 질문을 한다. 나그네가 질문하는 거겠죠. 양떼들한테 너는 맹수가 무섭지 않니? 그러자 양떼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왜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나요? 혹시 담타무리를 노리는 맹수들이 있어요? 그네들의 눈빛만 보아도 두려워 죽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었겠어요? 아, 네, 늑대가 가까이 와 있어요. 쫄아드는 마음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시어에 함축 담아두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목자가 대답합니다. 옛적 신의 그 신비하면서도 달콤했던 그 음성이 들리는 듯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문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꿰어달리자 이 좁은 공간의 그림자를 따라가 목자는 몸을 눕혔다. 어리석은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은 목자만이 안다. 나의 소중하게 기른 양떼, 다닥다닥 붙은 보금자리, 따스한 곳에서 먹이를 찾는 늑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언제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겁에 질린 그분의 양떼인 우리에게. 빨간 글씨 좀 감동을 가지고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너희의 문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는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9절에서 서슴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외면치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문으로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그 주장한 믿음의 근거에서 진실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많습니다. 먼저 깨닫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성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존적 문제, 가장 화두가 되어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분이나 혹은 대안을 마련해 주신 분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의 짐을 지고 죽음의 길에 오르신 분 또한, 그런 종교 지도자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분, 그분의 사랑스러운 제자가 질문을 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선생님,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세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아, 현실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죽음 너머의 문제를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면 그건 딱 하나일 까닭이다.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자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분은 침묵하셨어요. 중국의 고전 어느 책에도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나와 있는 단편은 방금 전에 제가 조금 현대적으로 풀어드렸던 요 내용이 전부이었습니다. 어떤 한 분에게는 또 다른 제자가 이런 표현을 했지요. 어떻게 해야 죽음 너머의 세계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의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스스로 깨우쳐야 고통이 없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만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무거운 죄의 짐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스스로 그 모든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고군분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라는 솔직한 답변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달랐어요. 다른 성인들과 동일한 유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한 대신의 죽음임을 선언하면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초를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용서함의 은총, 그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실존적 질문에 대한 답, 죽음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문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문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평강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한 유명한 작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그분의 히스토리도 잘 알고 있는 류 윌리스라는 사람이죠. 벤허라는 그 명작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작가였습니다. 대단한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배너라는 책을 쓰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에게 한 시대의 석학이 찾아옵니다. 그분은 시대 정신이었어요. 전 세계의 이성을 깨우치고자 발버둥을 치는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적 석학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잉거솔이 하루는 윌리스를 찾아갑니다. 당신은 세계 최대의 작가임을 내가 압니다. 당시에 화려한 필체로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논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가짜라는 사실을 좀 증명해 주는 책을 만들어 내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 석학이 그 자신을 인정해 주자 윌리스라는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나를 세계 최고의 작가로 인정해 주시는 시대 정신, 그 사람의 찬사에 의해서 그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는 가짜다, 그리고 신은 없다라는 책을 써내려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었어요. 신이 없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부터 한번 살펴보는 것은 자기가 글을 써내려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고학적 접근까지 해나갑니다. 시대적 석학에게 인정을 받았던 류 윌리스에게는 거침이 없었어요. 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예수는 가짜다라는 생각에 흔들림이 왔습니다. 진동이 생겼습니다. 지진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셨고, 없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읽어 내려가고 고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라는 것에 그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당신이 안 계심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는 가짜라는 사실을 논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앞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눈물로써 고백하며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은 계신다.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다라는 소설을 써내려간 것이 그 유명한 배너입니다. 허씨 가문의 위대한 한 사람의 스토리를 엮어 내려간 것이지만 그 내용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그려져 있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 역사의 His story, 히스토리, 역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배너라는 책에서 그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세계적인 석학의 유혹에 끌려서 신존재를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이지요. 그럼 멀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분의 이성과 지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접근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앞서가던 어르신이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하였고 문체부 장관까지 역임했었던 고 이어령 박사님. 이분의 이성적 판단에 대해서 누가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라고 외쳤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사랑하는 따님이 있었죠.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암을 비롯해서 투병 생활을 오래 하면서 딸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아빠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딸 아이의 이야기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딸아이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이 거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민하 목사님의 아름다운 기도와 설득하는 전도 사역으로 인해서 그 초롱성 같았던 강심장, 이성과 지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 어른의 마음에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심으로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이후로 펼쳐지는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한 권의 책을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유언적 선물로 남겨놓으신 책이 있지요. 그것이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대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할 정도로 저는 이성적 존재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인생은 화려하게 꽃필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지성을 넘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오늘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고통과 가시밭길이 있고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있어서 불안과 걱정이 가득 찰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적인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게 만드는 이 어려움이 많은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 평화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유일한 문이시다 믿음으로 주장하며 이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중요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문이라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치유와 자유와 풍성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해주고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거나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주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보상해다오.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굴종족 순종을 해다오.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주셨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억압하시지 않습니다. 올가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너의 더 풍성한 자유함, 더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셔야 합니다.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묵상했던 말씀이죠. 또 파란 글씨, 한번 위대한 선언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며, 시작.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며 나가고 입니다. 드나들며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가두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틀에, 교리의 틀에 가두어 놓고 로봇으로 만들고 기계로 만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데 주님께서 마치 가두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바깥에는 지금 늑대 소리가 들린다고요, 맹수가 있다고요,
목자가 자기의 몸을 육탄 방어하듯 문으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책임지는 목자가 여전히 문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너 나가면 죽는다. 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은 여기 있는 것이 너의 자유함이다. 살기 위한 나의 선택이다. 맹수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목자의 탁월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데 조금 막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듯 보여집니까?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한, 그건 주님의 때로 보았을 때 그것이 안전하기에 더 유익하게 해주신 답답함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먼저 주장하시고, 그러나 들어가며 나가며 라는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뻗어나갈 때가 있음을, 나가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음을, 오히려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나가라고, 뻗어나가라고 재촉하실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분이신만이 바로 그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주님이 문으로서 닫아 놓으셨다면 순종하겠나이다. 문이신 주님께서 여셨다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나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드나들며 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매여 고생할 때가 있습니까? 우울감에 의하여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열악함 때문에 기죽을 때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자유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오늘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을 여실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알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알고 매일매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문인 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도 좀 마음의 담대함을 품고 맹수 소리가 들려도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고통의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엄습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삼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파란색 글씨를 여러분들 떠올리면서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 파란 글씨 할 때는 진짜 외치듯 크게 선포해 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바라요.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면 나갈 때는 거두어들임의 풍성함이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다른 생각, 저처럼 지금 설교를 길게 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자꾸 머리를 장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어에만 집중하세요. 주님의 손길은, 주님이 문으로 계신 것은 우리를 위한 보호와 안전과 풍성함이로다. 이 사실을 그냥 기억하면서 기쁨이 돼 겨우겨우 나타나는 기쁨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기쁨이요, 행복이 돼 눈웃음만 치게 하는 행복이 아니라 한박 웃음을 짓게 하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장해 놓고 주 안에서 참 평강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닫으면서 마무리하면서 좀 사실 밀려오는 걱정 하나가 있어요. 설교를 지금 들으시는 오늘의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이 주님은 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가며 드나드는 현관의 문 정도로만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출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집을 나서는 현관문에서 이 또럭이 우리 가정을 지키듯 주님이 우리 가정의 또럭이 되어주신 줄로 믿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 생각합니다. 퇴근하고 들어올 때 주님,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외부의 더러운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은 차단시켜 주셔서 이 가정 안에 머무는 존재들마다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문을 드나들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룩한 영성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번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주여, 주님이 우리 가정의 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멋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단계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중에 있었던, 제가 겪었던 충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참 수술도 잘 받고 또 회복 속도가 빨라서 지난주에는 어렵게 나와서 축도만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번 주중에도 제가 새벽기도 수요일부터는 다 인도했고, 심야기도에도 제가 인도했고, 오늘 예배도 인도할 정도로 건강이 이제 완전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병원 가서 이제 신체 안에 있는 그 의료용 도구를 이제 끄집어내는 시술만 하나 이제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온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랑 수술을 받고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직구전 장난을 한 게, 제가 그 전신 마취 수술해서 깨어난 거 사진 찍어놨어요. 몽롱한 게 전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걸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주님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수술 다 마치고 토요일 되니까 병원에서 더 할 게 없으니까 집에 가서 누워 계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다 퇴원을 했습니다. 그 주일 날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축도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토요일 날 딱 집에 들어왔는데 며칠을 비웠거든요. 그리고 그 김종석 장로님이 이 도어락에 대해서는 박사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도어락을, 그 문잠금 장치를 사택에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번호 누르는 것은 물론이거나 지문 인식 기능까지 있는 것을 벌써 10몇 년 전에 그걸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 좋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거예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집사람이랑 경악했어요. 이거 누가 들어온 거 아니가? 들어온 거 아니가? 최고의 도락을 다 달아놨는데 이건 뭐지? 텔레비전이 켜져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마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 다음부터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장롱문을 다 열어봤어요. 거기에 숨어 들어있었던 건 아니에요.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문소리가 나니까 후다닥 어디로 도망간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옷장이고 뭐고 사람 들어갈 만한 공간은 다, 심지어는 침대 바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이 긴장됨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셨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딱 경험해 보시기를. 근데 이런 건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습니다. 다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지고, 뭐 삼성 제품이니까 텔레비전 삼성 센터에 전화해봤는데 토요일이라고 진짜 전화도 안 받고 답답하고, 그런데 검색해본 결과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옛날 텔레비전 채널 돌리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다 리모트 컨트롤로 하고, 심지어는 뭐 VTV, 뭐 관악 테이블, 여러분들 뭐 동작 테이블, 여러분들의 지역 이 방송 매체가 있어가지고 전파로 다 보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주파수 오작동으로 인해서 텔레비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탁 켜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일어났는데 텔레비전이 켜졌다 그러면 귀신이 왔나 이러지 말고,
주파수 작동, 오작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수지 맞았어요. 저 같은 공포심에 질리지 않으니. 근데 테르냐 해결된데 이 선풍기는 뭐예요? 선풍기도 버튼 누르는 옛날식 선풍기는 그런 오작동이 없는데, 그 역시 리모트 컨트롤로 하는 전자식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리는 아니었어도 얼마나 자유함이 저에게 밀려왔나요? 그때 순간 오늘의 말씀과 더불어 오버랩 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아하, 문이라는 거 현관문만 생각할 게 아니로구나. 주파수에 의해서 열려지는 문 또한 있고 여러 가지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 와이파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무슨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 단어는 와이어리스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줄 없는 연결, 뭐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웬만히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은행 직접 가시지 않잖아요. 온라인상으로 다 하시잖아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새로운 세계가 있더란 말이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한데 늘 얼굴이 그늘져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심적 세계의 문이 닫지 못한 거예요. 우울 증세가 왔다든가 우울감이 왔다든가 슬픈 소식에 의해서 묻혀지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움의 영역에 우리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영적인 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단순히 현관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문, 관계적인 문, 영적인 문에 있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에 진정한 문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샬롬이라는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흘러넘침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여러분들 크게 합시다. 넘치나. 시작.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의 넘침은 단순히 육체적 잔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잔일 수도 있겠고요, 심리적 잔일 수도 있겠고요, 영혼의 잔일 수도 있겠고, 모든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문을 통해서 평안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진정한 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이번 한 주간을 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소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는 문이다. 이 말씀과 더불어 들어가며 안전, 나가며 충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첫 영역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감동의 역사적 스토리가 되어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드높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문이심을 선언하세요. 그 문의 역사는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전 영역에 임하게 되어질 것이기에 우울감도 사라질지어다. 내일의 불안, 염려, 근심도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주의 평안함이 흘러 넘치나이다.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이 찬양을 좀 올리고 싶어요. 주님은 문이었듯이 우리에게 그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강이라는 사실을 떠올려가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춤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문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더욱 고이 간직하며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전 인생의 영역에서 무는 주님이심을 믿사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드나들며 안전과 보호와 충만함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스라의 자녀 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